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로마서 12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고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며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너희를 박해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 아멘. 11장까지 인류의 죄와 구원의 문제를 치열하게 다룬 바울이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그리스도인의 삶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시작합니다. 옛 언약의 시대에는 동물을 드리는 희생제사를 드렸지만 새 언약의 시대에는 자기 자신을 사한제사로 드리는 예배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은 삶의 모든 영역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야 합니다. 교회에서뿐 아니라 개인적인 삶의 영역에서, 양심적인 행동에서, 교회 밖 타인과의 관계에서도 그리스도의 향기와 흔적을 드러내야 하는 것이죠. 이것이 신자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는 영적 예배라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삶으로 드리는 예배란 단지 교회 안에서 드리는 어떤 그런 신앙적인 활동에만 머무는 것이 아닙니다. 삶 전체로 하나님을 드러내는 것이 성도가 드려야 할 산제사이지요. 특히 오늘 본문은 삶의 예배가 사랑이라는 열매로 나타나야 함을 보여줍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가 누구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섬기는 성도입니다. 오늘 본문의 9절은 이 사랑의 본질을요, 세 가지 명령으로 요약하고 있습니다.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고 말이죠. 여기서 거짓이 없다라는 말의 헬라어 원어는 진정한, 진실한, 순전한이라는 뜻을 가진 단어인데요. 위선적이지 않은, 가식 없는 사랑을 의미한다 볼 수 있습니다. 즉 사랑이란 꾸밈이나 위선 없이 그 자체로 완벽하고 고결함을 의미합니다. 사랑은 공동체가 하나 되기 위해서 아주 중요한 요소이지요. 바울이 이미 설명한 것과 같이 각자 공동체 안에서 맡은 책임을 다할 때 상대방을 왜곡해 바라보지 않고 순결하고 온전하게 자신의 일을 하며 상대를 존중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진짜 사랑은요, 연기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미소를 지으면서 속으로는 판단하고 정죄하고 미워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 우러나는 진실한 것이 사랑이죠. 또한 사랑은 도덕적 기준을 잃지 않습니다. 악을 미워하고 선에 속하라 라는 이 표현에서 보듯이 악에 대해서는 몸서리 치듯 거부하고 선에 대해서는 접착치처럼 꼭 붙어 있으라는 강한 명령이 담겨져 있습니다. 바울은 이미 6장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의롭게 된 자들이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 가운데 머물 수 없음을 역설했습니다. 죄에 대해 이미 죽은 자기 자신의 육체를 죄의 무기로 넘겨줄 수 없다는 것이죠. 이렇게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과 새로운 관계를 형성하게 된 성도들은 지속적으로 선에 속하며 악을 멀리해야 합니다. 팀 켈러 목사님은요, 이 구절을요 이렇게 해석하기도 했는데요. 참된 사랑은 진리를 중요하게 생각한다. 사랑하는 사람의 죄와 맞서기를 두려워하는 것은 사랑받고 싶은 이기적인 욕망일 뿐 참된 사랑은 아니다 라고 말이죠. 이제 이어지는 10절부터 14절에서는
바울이 사랑이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나야 하는지를 네 가지로 권면하는 것을 봅니다. 그것은 바로 형제를 향한 사랑인데요. 형제와 이웃을 향한 사랑은 예수님도 율법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라고 가르쳐 주셨습니다. 첫 번째로 사랑은 가족처럼 헌신하는 것입니다. 10절 상반절에서 바울은 형제를 사랑하여 서로 우애하라 라고 말하고 있죠. 바울은 여기서 두 개의 헬라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형제를 사랑하여에서는 필라델피아이고요. 서로 우애하고 라는 부분에서는 필로스 토르고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둘 다 필로스의 사랑, 가족 간의 사랑을 묘사하는 단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바울은 교회를 단지 사람들이 모여있는 집합체가 아니라 성령 안에서 하나 된 하나님의 가족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서로의 아픔을 감싸고 허물을 인내하며 끝까지 책임지는 관계가 바로 가족이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교회는 예수님 때문에 형제 자매가 된 거룩한 가족 공동체임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사랑은 존중하고 높여주는 것이다 라고 바울은 권면하는데요. 10절 하반절에서 존경하기를 서로 먼저 하라 라고 권면합니다. 사랑은 단지 감정이나 친근함이 아닙니다. 진정한 사랑은 상대의 가치를 알아보는 태도입니다.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존귀하게 대우받아야 할 존재입니다. 바울은 서로 그리고 먼저 존경하라고 말합니다. 경쟁적으로 자기를 드러내고 자기의 유익을 구하려고만 하는 세상과는 다르게 교회는 서로를 높이고 세워주는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겸손한 마음으로 상대방을 먼저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이 사랑의 한 모습인 것이죠. 세 번째로 사랑은 인내와 열심으로 나타난다고 합니다. 11절 12절에서 바울은 부지런해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그리고 기도에 항상 힘쓰라고 합니다. 사랑은요, 그냥 좋아하는 감정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고 지치지 않는 의지와 태도도 나타납니다. 문제가 있어도 포기하지 않고 갈등이 있어도 단절하지 않고요. 기도로 버티고 인내하는 사랑이죠. 여기서 열심을 품고라는 말은요, 영적으로 불붙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우리의 사랑이 식지 않고 지속되기 위해선 성령님이 불을 지피시고 유지해야 합니다. 사랑은 내가 만들 수 있는 감정이 아니라 성령님의 도우심이 있어야만 지속적으로 가능한 섬김이다 할 수 있습니다. 12절은 소망과 인내와 기도를 이야기하는데요. 예수님도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제자들에게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겨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즉 그리스도인은 주님이 다시 오실 날을 소망하며 기대하면서 인내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누가복음 18장에 나오는 과부의 비유를 통해서도 예수님은 인자가 다시 오실 날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기도의 중요성을 일깨워 주시죠. 세상은 성도가 가지고 있는 믿음과는 다른 가치를 추구합니다. 그리고 세상은 마지막까지 원수의 지배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들은 어려움을 경험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성도가 아주 낙심하지 않을 근거가 있는 거죠. 성도들에게는 신원하고 갚아주시는 의로우신 하나님을 향한 소망이 있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들은 환난 중에 인내하며 고난 중에 기도로 견디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사랑은 손으로 섬기고 입으로 축복하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13절은 자비와 양선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요. 이것도 예수님의 가르침을 떠오르게 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사역에서 실제로 도움이 필요한 사람들을 찾아가셨던 모습을 보여주셨죠. 그들의 영혼 구원에 관심을 가지면서도
동시에 사회적 약자들의 필요를 못 본 채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고아, 과부, 세리, 죄인, 병자, 귀신 들린 자들에게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예수님은 이렇게 하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성격을 선포하는 것과 동시에 그들의 필요를 헤아려 주시는 하나님의 자비를 보여주셨죠. 구제와 섬김은요, 바울에게도 아주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당시에 교회 구성원 중 대부분은 사실은 로마 제국 아래에서 사회적 약자였다는 것을 감안할 때 서로의 필요를 나누고 서로 돕는 것은 교회를 유지하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일이었습니다. 바울 역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사역 중 하나가 바로 연보 사역이었던 것이죠. 교회가 소수의 멤버로 구성되어 있으면서도 그마저도 하층민이 주요 계층이었다는 것을 감안한다면 함께 필요를 나누고 성도가 쓸 것을 공급하는 것은 교회가 감당해야 할 중요한 사역이었습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14절에서 너희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하라. 축복하고 저주하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구절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떠오르게 합니다. 마태복음 5장 44절에서 예수님은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박해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셨죠. 이것은 예수님이 구약의 율법적인 가르침보다 더 높은 수준의 교훈을 주신 것입니다. 바울도 마찬가지로 성도들의 덕스러운 삶에 대해서 말하면서 율법 조항에 얽매인 삶이 아니라 그것을 초월하는 윤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지금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나요? 혹시 사랑이 식어가고 있다면 다시 한번 복음의 은혜를 떠올리고 그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전혀 아름답지 않을 때 예수님께서 우리를 아름다운 존재로 만들어 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심으로 그 사랑의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사랑을 주셨고 우리도 그렇게 사랑할 수 있다고 말씀하셨고 그런 사랑의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이 은혜와 주님이 나에게 주셨던 그 사랑을 기억하면서 뜨겁게 주님을 예배하는 산 제물의 삶, 산 예배의 삶을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벌레만도 못한 우리들을 사랑해 주시고 자격 없는 우리들을 자녀라고 불러주시며 우리가 기대할 수도 없었던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셔서 세상 사람들이 알지 못하는, 경험해보지도 못하는, 세상에서는 드러나지 않는 정말로 바다같이 넓은 하늘처럼 높은 사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받은 그 사랑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제는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말씀의 은혜를 따라 형제 사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 공동체를 사랑하며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며 거룩한 산 제사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연약하고 부족하여서 죄와 세상의 유혹과 어려움과 근심 앞에 늘 이런 다짐이 무너지는 아픔을 경험하지만 다시 한번 또 이 말씀을 힘입어서 용기 내어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습니다. 주님, 우리가 딛는 곳을 견고하게 하여 주셔서 이 발걸음이 멈추거나 걸림돌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잡고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할 수 없는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시기를 소망하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